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뒷사람도 인사하시고 앞사람도 인사하시고,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그러죠? 침 못 뱉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성경이 참 지루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강해 설교 가운데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가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사건을 한 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되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남녀와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러 나갔고 사울은 그 아말렉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남녀와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가치 없고 하찮은 그러한 동물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 정말 쓸만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살려두어서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사울 왕이 변명을 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이것을 끌고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한마디를 하지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리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 말씀부터 말씀을 봤는데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 사무엘이 사울을 가서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냐 하면, 사실은요, 이 사무엘이 초대왕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내려서 이 왕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무엘에게는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왕으로 삼고, 이 사무엘은요, 아마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왕의 일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은 기도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자, 이 사무엘은 그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요, 그것을 너무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것을 속상해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오늘 1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그 사울을 버렸으니 다시 그 사울을 내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미 버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이제 네가 단념하고 이제 내 명령을 하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울 왕을 대신할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마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누구를 찾아가라 합니까? 이새를 찾으러 가라 하지요. 여러분, 이 이새가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지요. 예, 바로 이 두 번째 왕을 세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이 이새에게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 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왔는 것이에요.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맞이하려고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왜 떨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 열왕기 하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고요, 열왕기 상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은 그 전에 앞서서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이 사사는요,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치 경찰과 같은 그러한 이 법을 판단하는, 법을 가지고 이들에게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이 판단하는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어느 마을에 방문하였다라는 것은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개인의 일을 위해서
마을에 방문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상벌을 주기 위하여서 방문하는 것이 사사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사실 이 사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실은 안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다 가다 보면요, 이 경찰을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찔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떠나서 사람은요, 항상 잘못한 그 죄를 항상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항상 이 양심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로들도 이 사사인 사무엘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이 장로들이요, 마음을 아마 푹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평강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전하고, 이 사무엘이 누구를 찾냐 하면 이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에게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그들을 청하여서 내가 함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이새가 사무엘의 그 제사를 청함을 받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함께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 이새에게 왔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아주 그 아들들을 눈여겨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여겨보았는데 그때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이새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이 오매,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누구를 봤습니까? 엘리압을 봤어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마음을 너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무엘이 첫눈에 딱 반할 정도로 그가요,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마음을 정했을까? 여러분, 이 엘리압이요, 사무엘상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압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압은요,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을 따라다닐 만큼 용모와 키가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요,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입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야, 주님 앞에 두 번째 왕으로 할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이 사무엘에게 전곡을 찌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봅시다.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마음에 그를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는 이미 마음의 그를 버렸다라는 이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싫어해서 내가 마음의 그를 버렸다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마음의 글을 버렸다라고 한 그 마음, 그 말의 뜻 속에는요,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엘리압처럼 그의 용모와 키가 정말 준수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요, 이미 그 마음을 버렸다라는 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의 그 눈을 통하여서 본 그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실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너희는, 사무엘아, 너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처음에 그 용모와 키를 보아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용모와 키를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외모라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이 말의 외모를 보면요, 이것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그러니까 이것이 외모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본다고요? 눈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으로 나는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 레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브라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눈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본다고요?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항상 눈으로 무엇을 볼 때 그 눈으로 확인한 것만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눈으로 본 것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항상 이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본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은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본 그 사울 왕, 결국은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을 살펴본 그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2대 왕으로 다윗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선택하고 마음으로 본 그 다윗 왕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남을 만한 왕이 된 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눈으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우리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도 확인을 하고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볼 때 그 외형과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아무리 정확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때로는요, 겉과 속이 어떻게 하다 그래요? 다르다 그러죠. 예.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래 해서 거의 한 20년 동안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청소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냐 하면,
지금도 제가 청년들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만 보면요, 하여튼 기뻐요. 예, 이 마음에서 즐거움이 솟아나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매력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청소년과 청년들은요, 처음에는요,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눈에 어떻게 해요? 선하게 보여요. 예. 여러분,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은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마음을 열고 딱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른들이 의리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저리 가라 해요. 청소년들이 한번 의리를 품으면요, 그들은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들이 바로 이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어른들 사역을 하면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속과 겉이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른이지만 속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설교를 딱 할 때 보면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요, 딱 설교를 할 때 보면요, 안 듣는 아이들은요, 몸으로 어떻게 됩니까? 표출이 돼요. 예, 니는 얘기해라, 나는 안 들을란다. 그것이 그대로 표출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요, 절대로 알지 못해요. 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냉장고에 있는 그 고기 덩어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그 성품, 그 키를 보고 여러분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기준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기준하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우리가 지켜보려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중충하게 있다고 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보기에 우중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분들이 다 오셨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사람의 외모를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겪어보고 열매를 보면 알듯이, 우리가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 사람을 정말 믿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결혼을 또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 결혼을 해야 되겠지요. 정년기에 이르는 우리 그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요, 이제 결혼을 해야 할 그 정년 나이가 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혼을 할 때 제가 이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혼 상대를 찾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예.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요,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중심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생각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평생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평생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 결혼 잘못했네 라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 때에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고를 때도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뜻을 알고 있지요.
이 코람데오,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은 이 라틴어의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이 중심, 이 중심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오고 온 것이 바로 코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이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 교회에 가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교회에 제가 한번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리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장애우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지요. 그 중에 이제 저도 이제 봉사자였는데, 그러면 그들을 딱 이렇게 앉히면요, 그들은요, 이 인도하는 사람이 앉혀주는 대로 와서 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요, 자리를 앉을 때요, 그 옆 사람이 누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통 정신이 거기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앉든 누가 있든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설교를 할 때 제가 목사님을 한번 봤는데요,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 앉혀있는 그 장애우들이, 그 교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만한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이 중간까지 의자를 해갖고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라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들이요, 여러분 안아주고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할 때요, 그들의 나오는 그 웃음과 그들의 나오는 좋아하는 그 기쁨이요, 정말 우리 눈을 뜨고 보는 사람보다요 더 기뻐하게 안아주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마냥 즐거워하면서 안아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안아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는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 그래요. 여러분, 자꾸 이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 마음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내 눈을 마음의 눈으로 바꾸자. 여러분, 이 눈을 마음으로 갖다 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자꾸 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이 가슴으로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안아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안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또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하며 안아줄 것이에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들 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 다 안아주게 되어 있고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이 죄와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키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눈으로 보는 것만 사랑하려고 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만 우리는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으로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중심과 마음을 사랑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정말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